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위에 이 시편 60편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의 본문보다 오늘 이 시편 60편에 나와 있는 소제목이 유난히 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복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때는 다윗이 전쟁 중에 있을 때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사활이 걸린 갈림길에 서 있는 때가 지금 이 다윗이 오늘 이 시를 기록한 때입니다. 이 생명의 갈림길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분명하게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피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승리를 어떻게 경험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되고, 주목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요,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종전국이 아니에요. 휴전국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일어날 때에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우리는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떡같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종전국이 아니고 휴전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집사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금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고통과 아픔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총칼로 든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난, 기근, 지진, 그리고 바이러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삶의 투쟁, 생존 경쟁, 이 모든 것들이 전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녀들조차도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간증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런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가득한 풍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면 오늘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귀찮고 따분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야말로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생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반드시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 주목하시고 다윗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다윗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지금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흩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어요.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도 나올 수도 있고 굽은 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승장구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을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오늘 1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니다.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신 그 땅을 기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에는요, 수만 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략이 훌륭해도 그 전략대로 승리한다라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만큼 변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재능, 사람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에요. 가장 능력 있고 절대자입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도 유능한 신하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완전 그 군사들은요 용맹한 전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은 능력이 있고 용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하나님이라면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피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태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다윗처럼 지금의 이 어려움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생각과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극심한 코로나로 인하여 2년, 3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상적인 회복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도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도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이 수천 명이나 됩니다.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멈췄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허락해 주셨더라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했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멈춰 있을 때에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주산업이 발달되고 있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주산업에 매진을 하고 있고요. 생명공학은 날로 발전하여서 우리의 생명은 수없이 연장이 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전하여서 인공적인 신장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생명이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한계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로장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약함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동시에 발견되는 진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장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자신을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과연 무엇이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혜와 작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예상하기 힘든 이 전쟁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일상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변함없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투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4절이에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명확하지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답니다. 이 깃발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군대라 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손에서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군대가 없습니다. 비밀리에 세워지고 만들어진 군대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군대라고 명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 군대는 승리하는 군대라는 겁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승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들려진 이 깃발,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행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든 이 깃발은요, 내 이름의 깃발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배경의 깃발이 아닙니다. 내 명예의 깃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승리하면 그 고지에 그 나라의 국기를 꽂습니다. 이 땅은 이 전쟁에 승리한 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와 같은 전쟁에도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 전쟁에서 패하기 위해서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전쟁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것과 같이 이런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내일의 삶도 우리의 뜻대로 된다라는 보장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다윗처럼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음을, 아니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삶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날마다 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가장 앞에 선두에 서서 싸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펼쳐진 것은 높디 높은 장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보인 놀라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큰 위기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도망자였던 다윗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왕이었던 다윗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